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1절부터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집을 바꾼다든지 직장을 바꾼다든지 또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이런 우리 주변의 어떤 조건을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그 모든 환경이 그대로라도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 그리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특별히 뭘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양선은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사람에게 그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어서 그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양선,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선한 성품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안 맞아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해지는 것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선해지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사시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할 수 없어요. 언제나 착할 수도 없어요. 저희 미국에 계신 양 아버님이 굉장히 천성이 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에게 너무 부러워하세요. 이런 분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 심정을 정말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천성이 착한 사람이 가지는 한계예요. 착한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오늘도 착한 사람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런데 천성이 착한 거하고 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도 꽤 착하신 분들이겠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 예배 때 어린애들이 울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군요. 저들도 주님을 찬양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려고
아니 애를 돌보는 엄마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배 드리는데 휴대폰이 울리면 어때요? 아우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이 교양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없지? 예배 시작했는데 뭐 진동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요 어떤 잘못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이 다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그대로 한자면 구제를 좋아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구제가 좋으십니까? 남 돕는 일 이런 게 좋으십니까? 오늘 우리 파키스탄에 담요 헌금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따금 한번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계속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남 돕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여기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선하게 대할 수 있어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이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의 본성과는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선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본성과 안 맞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선하게 어려운 사람을 선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 그건 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안 갑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우면 안 도운 거지 어려운 사람 안 도왔다고 감옥에 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심판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나누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왼편으로 간 사람, 염소라고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점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강해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서 그냥 죽으면 큰일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서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 전체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구원받을 자, 영생 얻을 자가 되었나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점.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악당은 아닙니다. 혹시 오셨으면 죄송해요. 네. 하여튼 우리는 대부분은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악당은 아니에요. 그죠? 악한 일을. 그러나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악한 자는 아니야. 악한 일을 마음껏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한 일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악하게 누구에게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보실 때 똑같이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이 선하지 않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본성이 악하지만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일으켜요. 유명한 성경교사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경건 생활도 힘썼고, 그런데 마음의 내적인 고통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속마음은 더러운데 사람들 앞에서만 깨끗한 척 하는구나. 내가 속으로는 아주 악하면서 겉으로만 좋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점점 압박이 커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설교를 하는 게 고통이 됐어요. 내가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나. 그때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로마서를 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사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그리고 그가 그 예배당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3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이게 나 자신인데 그 나 자신이 이미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가 3시간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어떤 강박하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열매를 맺어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이기게 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순간순간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서 그걸 쓰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하고 너무 똑같아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악한 것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이 분명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본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될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본성과 전혀 다른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